미가서입니다. 미가는 남유다의 모레셋이라는 작은 마을에 살았고 이사야와 거의 같은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분열된 지 오래였고 두 왕국 모두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있었죠.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께서 악하고 강한 아수르 제국을 일으켜 북이스라엘을 탈취하고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실 것이며 또 그 후에는 바벨론이 그보다 더 큰 파괴를 가져올 거라고 경고하죠. 다른 모든 선지자들처럼 미가도 하나님을 대신해 이스라엘을 질책합니다. 3장에서 그는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말하죠. 그래서 이 책은 대부분 미가가 이스라엘을 질책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미가는 이 경고들과 상반되는 희망의 소식도 선포하는데요. 심판 넘어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전개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두 부분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미가의 질책과 경고인데요. 첫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시적으로 묘사하며 시작됩니다. 마치 신의 산에서 그러셨듯 불과 연기와 지진으로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는 언약을 맺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500년 넘게 계속된 이스라엘의 반역을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다. 미가는 이 모든 반역의 장본인인 이스라엘의 마을과 도시의 이름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미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리는데요. 그들이 절도와 탐욕으로 부유해졌다고 질책하면서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을 훔친 아합의 이야기를 넌지시 언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부패한 이스라엘 선지자들도 지적하는데요. 돈을 낼 만한 여유만 있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하는 이 선지자들을 향해 미가는 예언하지 말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보호를 거두셨다고 하면서요. 두 번째 부분에서 미가는 이스라엘 지도자와 선지자들이 공모해서 얼마나 심각한 불의를 저질렀는지 더 자세히 서술합니다. 그들은 뇌물로 토지를 관리했고 부자들을 위해 정의를 왜곡했으며 가난한 자들은 그들의 땅과 안전과 희망을 빼앗겼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 모두는 율법에 위배되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가문에 속한 땅을 파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억압적인 민족의 침략으로 임해서 북왕국과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빼앗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될 것임을 알게 됩니다. 이 모두가 매우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최종 선고는 아닙니다. 각각의 경고는 놀라운 소망의 약속으로 결론을 맺고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부분은 목자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의 양떼,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어떻게 구하시고 다시 모으시는지에 대한 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불러 모아서 다시 한번 그들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앞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나오면서 끝이 나는데요. 미가는 이 심판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그의 성전을 높여 자신의 임재로 채우시고 그 도시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열방의 왕이 되어 온 땅에 평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결론은 정말 강력한 희망의 시입니다. 책의 다음 부분은 이들을 좀 더 발전시켜 아름답게 구성된 일련의 시들을 보여주는데요. 모두 이스라엘과 열방의 미래의 소망에 대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 이후 바벨론의 정복 땅에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회복시켜 그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 예루살렘의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새 메시아 왕이 오실 거라는 것과 그가 베들레헴에서 나서 예루살렘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실 거라는 것도 말이죠. 끝으로 메시아가 왕 되신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남은 백성들은 열방 가운데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으로 그분의 세상에서 악을 제하실 것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 경고 다음에 희망의 내용이 선포되는 양식으로 돌아갑니다.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요. 미가는 다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불의한 경제적 관행을 들추고 그로 인해 그 땅과 백성이 멸망한다고 경고하는데요. 여기서 미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요약하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정확히 이스라엘이 하지 않고 있던 것이며 그래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책은 또 다른 강렬한 희망의 메시지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이 한 개인으로 의인화됩니다. 그는 수치와 패배감에 홀로 앉아있죠. 분명
이스라엘의 파멸과 유배에 관한 모습인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라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믿음 없고 반역하는 백성을 들으시고 용서하셔야 되는 거죠? 시인은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으리요? 주는 죄악과 반역을 용서하시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분노와 심판보다 더 강하다는 걸 아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들 때문입니다. 그가 말하길 주께서 옛적에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는 이 책의 맨 마지막 구절로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암시합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는 언약 말이죠. 그러나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께 신실해야만 하는데요. 그래서 이 책이 심판과 소망 사이를 오가며 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의 복을 베푸시려면 반드시 그 백성들의 악을 심판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심판은 결국 소망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약속이 인간의 죄악보다 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책의 결론을 빌리자면 하나님은 언약적 사랑을 기뻐하셔서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미가서 1장 1절.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아멘. 네,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9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미가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로 유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언을 하는데 유다의 왕들 요담 왕과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한 50년 정도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요담은 유다의 11대의 왕이고 10대의 왕은 우시야입니다. 우리가 우시야 그러면 우시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죠? 이사야. 그러면 미가와 이사야는 그렇게 사역에 큰 차이가 없죠. 그래서 같은 동시대에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로 이사야는 궁중에서 정치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다라고 한다면 미가는 그 블레셋 근처에 있는 모레셋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지역이니까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농촌 지역. 그러니까 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그렇게 살고 있는 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어서 그 시대 많은 평민들을 향해서 또 그 시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치게 했던 그런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떤 그 샌드위치. 하나는 가장 권력의 중심부에 있는 왕족, 귀족이었던 이사야. 또 한 사람은 가장 시골에 있었던 아무도 이렇게 주목받지 않았던 그냥 그렇게 아주 이렇게 부를까요? 평범한 사람. 하나님은 양쪽에서 그 시대를 향하여서 외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기록된 부분이 뭐냐 하면 오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 예언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방 박사가 와가지고 헤롯 왕 앞에 가서 이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읽었던 책의 근거는 어디일까요? 라고 할 때 미가서 5장을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아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미가서 5장을 인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처럼 미가 선지자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어떤 이런 소망을 하나님은 계시, 즉 묵시를 주어서
우리에게 전달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가 이제 작년 여름에 계속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왕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올해도 이제 여름에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하나 이제 특징적인 한 단어들이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산당을 다 없애지 못하였더라, 없애지 못하였더라, 없애지 못하였더라. 즉 왕이라고 해도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131년 동안 개혁적인 왕들 밑에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그 304년 동안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여전히 그 한 번 들어왔던 우상의 문화를 완전히 없애버리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밥 비유를 보면 이런 비유가 있죠. 예수님,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 보니까요, 누가 우리 밭에다 가라지를 신고 갔어요. 저것 뽑아버려도 되겠죠? 막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냅둬라. 사투리인가요? 그래서 냅둬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뽑힐까 하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가라지는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고 누구와 엉켜 누구와 함께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알곡과 사바사바에서 알곡과 막 이렇게 엉켜서 뭔가 이렇게 알곡들하고 굉장한 친밀한 교제와 관계 어떤 이런 거를 맺어서 그것이 있으면 좋기도 한데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 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마치 계륵 같은 이런 존재로 우리들 속에서 살아남을 거라고 하는 거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씻어도 매일매일 또 씻어야 되는 것처럼 신기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한 번 들어왔던 그 죄악을 이스라엘이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또 바뀌고 지나오면서 여기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이제 12대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는 그렇게 할아버지도 선한 왕 요담, 아버지도 선한 왕이었는데 아하스는 어떤 왕으로 기록됐어요? 악한 왕인데 그냥 악한 왕이 아니고 그는요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해파 우상 섬기는데 사용했던 아주 그런 극악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는 가장 극악한 우상 숭배자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물론 어릴 때부터 왕이 되었지만 그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개혁을 또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서 오랜 세월 52년 통치했던 그런 29년 동안 통치했던 그런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를 일으키면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종교적 범죄라는 거예요. 즉 종교적 타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타락해서 지난 시간에 살짝 봤던 것처럼 3절, 4절, 5절 그들이 종교적인 타락과 그 땅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 2장에는 누구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사회 지도층들을 향하여 타락을 경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장 속에는 굉장한 놀라운 어떤 뭐랄까 이렇게 비밀 같은 것이 좀 하나 숨어져 있어서 오늘은 2장에 있는 비밀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볼까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2장을 한번 멈춰 보려고 합니다. 자, 2장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할까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도자들. 근데 지도자들은 침상에서 매일매일 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죄를 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죄를 꾀한다. 침상에서 꾀한다라고 하는 말은 침상에서 누구랑 올라갈까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그렇죠. 영감과 부인, 마누라, 왼수. 하여간 부부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지도자인 어떤 남자만 타락한 걸까요? 여자도 타락한 걸 보여주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침상에서 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침상에서 꾀한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럼 이거는 남자가 더 큰 걸까요? 여자가 더 큰 걸까요? 제가 이제 남자기 때문에 이런 묵상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침상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만약에 어떤 의자에서 아니면 회의석상에서 아니면 탁자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쩌면 직무실에서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침상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이런 죄악이 들어올 때 여자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즉 우리가 보여지는 지도자들이라고 할 때 단순히 그 앞에 섰던 남자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그렇죠? 총체적인 부재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막 회의할 때는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집에 가면은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소파에서. 알았어요. 침상에서 쑥닥쑥닥 할 수 있어요. 어때? 어때? 그렇지? 그래 이래. 내가 차마 그 앞에서 얘기를 못했는데 이런 것 같아 하면서 어떤 이야기만 해야 할까요? 어떤 이야기만 해야 할까요? 근데 이 시대는 그 침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꾀하여라는 말은, 꾀다라는 말은 좋은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그 미혹하다, 유혹하다. 그렇죠? 근데 그들은 죄를 꾀하며 그다음에 악을 꾸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면은 총체적인 타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700년, 이제 이때가 기록한 걸 우리는 보통 BC 700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물론 기록한 건 그때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한 것은 이미 오래죠. 50년 전이니까 700년부터 그럼 750년까지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요담이 751년에 왕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받을까? 그러면 750년 그 시대에 이미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총체적으로 많은 지도자들은, 자 보세요, 종교 개혁을 했어요. 예배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여요. 말씀이 회복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다한 지도자들은 여전히 어떤 영적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짝 커튼을 들쳐서 한번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들의 침실로 한번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침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는 것이 다반사였다는 거예요. 무서운 단어, 겁대가리 없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 없이, 즉 조심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도자들의 실제 영적 상태였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쯤 되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된 걸까요? 공의가 있을까요? 정의가 있을까요? 율법이 살아있는 걸까요? 계명은 살아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함 이런 것은 살아있을까요? 그러니까 모양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은, 여기 이제 마지막 1절 2장 1절 마지막 부분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여러분 어디에 말씀이 하나 생각났으면 좋겠는데, 신약에서 그렇죠, 23장 마태복음, 그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꼭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요, 이렇게 할 때 그 화 있을진저, 그 화 있을진저라고 마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어떤 상태인 것을 엿볼 수 있는 걸까요? 패역하다, 황폐하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였다. 즉 두 마음을 품은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거거든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게 이제 6장을 시작하면서 아주 핵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유다에 있는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을 품은 사람이냐 할 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즉 겉으로는 어떻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걸까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내면의 세계는 어떤 사람들이었다? 그렇죠, 황폐한 사람, 패역한 사람, 무너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 이 모습을 2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할 때 이 말을 좀 더 풀어드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언약을 어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언약을 어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을 향하여 사용하는 단어가 화 있을진저라는 이 용어를 주로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2장 1절을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제 너희의 죄악은 더 이상 관용의 어떤 여지가 없다,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나오는 명사 한번 볼까요? 그 손에 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다고요? 손의 힘, 즉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치권, 권력, 이것은 뭐냐면 공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이 외식하며 잘못된 것을 저지르고 있는 이 사회, 하나님이 그 사회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보면은 이런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시대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하냐면 멸할 것이다, 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10절 보면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먼저 잠깐 볼까요?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원래 이것은 너희가 쉴 곳, 이게 뭐냐 하면 원래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하라고 준 땅이에요. 안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 땅, 이런 개념이 안식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좀 더 익숙한 언어로는 에덴 동산.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만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는 땅,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들어가서 어떻게 섬겨내고 있어요? 들어가서 어떻게 섬겨내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어떻게 섬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약 70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갔던 약속의 사람, 즉 안식을 마땅히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려야 될 이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백성이 돼야 할, 제사장 나라가 돼야 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그렇죠. 외식함으로 섬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10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0절 다시 보죠. 너희가 쉴 곳이, 원래는 쉴 곳인데 이제는 이제 쉴 곳이 안 되게 할 것이다. 일어나 떠날지어다. 왜? 그것이 뭐예요?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을 말한 거예요. 잘 모르면 그냥 땅 이렇게 적어놓으면 땅은 그냥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이 이미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이미 과거죠. 이미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런즉 반드시 뭐 할 거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반드시라는 말은 뭐냐? 이젠 더 이상 여지가 없다. 돌이키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무엇을 베풀어 주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7장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사유 18절, 7장 18절.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죠? 성실을 베풀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 그 인애를 하나님은 베풀기를 원하신다. 이제 이런 아버지 마음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 장에서는 어떤 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냐면, 그런즉 내가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왜냐하면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면 몇 년 전에 이 언약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 예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최소 700년이라고 보면 95년이요. 605년이니까. BC는 마이너스로 갑니다. AD는 플러스로 갑니다. 자, 최소 95년이에요. 700년에 예언했다고 그래도. 만약에 이 말씀이 750년에 예언했다라고 한다면요. 그 50도 하면 되죠. 145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140년이 지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거요. 최소 95년이 지나면 이렇게 멸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를 멸하리라. 이 말씀이, 그러면 잘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아직도 100년 가까이 아니면 150년 가까이 남은 그때에 하나님의 선자를 보내서 이걸 선포하는 목적, 이유, 아버지 마음, 왜 하나님은 100년, 150년 전에 이것을 선지자를 보내서 선포하고 있는 걸까요? 돌아와, 돌아와. 그죠? 네, 불순종하는 자요, 더러워진 자요, 우상을 섬기는 자요, 돌아와,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유다를 향한 어마어마한 7장, 그렇죠? 그 마음이 그대로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 선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물론 그 이후에 그들은 이것이
실제로 회개하지 않음을 통해서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가 되는데 그 과정은 너무 무시무시하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만 됐고 땅은 황폐하고 다윗 성전은 무너져야만 해파되어져야만 했던 끔찍한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2장 1절. 근데 그들은 그 힘, 즉 통치권, 그 공권력,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압제하고 압박하고 억압하고 탄압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그들의 힘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계에서 이런 국가들이 있나요? 주로 이런 국가들은 어떤 체제를 선택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선택하고 있는 체제를 지금 누구도 이런 체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때의 지도자들이 똑같이 자기의 권력을 오용하면서 억압하고 압제하고 포악스럽고 빼앗고 멸하고 죽이고 관용하지 않는, 이 관용하지 않는다라고 한 전조 2장을 충분히 봤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건데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9절 볼까요?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뭐 했다고요? 쫓아냈어요. 여기서 말하는 부녀들 말은 가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가부는 우리가 성경에서 나올 때 어떤 개념이에요? 가장 가난한 자, 가장 힘없는 자, 가장 불쌍한 자. 근데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자 보세요. 그들은 비록 가난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가장 약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즐겁게 즐거운 집이잖아요. 근데 위정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화려합니다. 모든 걸 소유했습니다. 예, 막 저처럼 살이 쪘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부유합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들은 어떤 집이라고 부를까요? 여기가 즐거운 집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거기는 패역한 집인 거예요. 거기는 고뇌가 있어요. 염려가 있고요. 근심이 있고요. 왜? 이걸 잃어버릴까 봐. 이걸 빼앗길까 봐. 그걸 어떻게 취득한 거예요? 전부 속였잖아요. 그들 속에도 뭐가 남아있을까요? 이 속에 있잖아요. 뭐 안 보여요? 한번 다 보세요. 이렇게 뭐가 보이나? 양심 이런 거 보이죠? 네, 고마워요. 모습 보여줘서. 그쵸? 이 안에 양심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도 겉으로는 뭘로 보이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경건한 것처럼, 율법을 순종하고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근데 실제 삶은 어떻게 산다고요? 이것 따로 삶 따로. 그래서 육신의 정욕, 그다음에 그쵸, 이생의 자랑,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사는 실제 삶. 그들도 집에 가면 늘 뭐와 씨름할까요? 양심하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꼴 사납게 보이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저 힘없는 저 버러지 같은 저 개, 저 짐승. 우리가 가끔 왜 정치인들이 국민을 향해서 막 쓰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오늘날 한국이 그런데 이 시대랑 별다를까요? 똑같은 환경이에요. 근데 그들은요, 무엇을 뺏어버렸어요? 부녀자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8절 볼까요?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겼어요. 이 겉옷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레위기에 보면요, 이게 자기의 전부예요. 그래서 이 겉옷은, 가나안 자의 겉옷은 저당 잡혔어요. 밤이 오기 전에 그냥 돌려줘야 돼. 안 돌려주면 그게 악이에요. 왜? 단벌 신사거든요. 근데 거기 또 하나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전쟁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도 그들은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요? 평안히 지나가는. 와우.
여러분, 우리가 이제 6장 8절 먼저 다시 한번 볼게요. 6장 8절. 하나님께 이 시대에 찾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2. 인자를 사랑하며 3.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6장 8절 이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이런 인품, 이런 인격, 이런 삶을 겸비한 사람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외식하는 위정자들은 누구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자요. 말씀대로 사는 자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교회예요. 또 교회 중에서도 뭐예요? 그렇죠? 나는 주님을 더 주님 말씀 더 들을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나오는 요 아주 놀라운 이 단어를 체크해 놨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 영적 상태가요? 그렇죠? 8절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이제 겉옷을 벗겼어요. 그 다음에 집에서 쫓아냈어요. 옷과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옷과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거 하나 있잖아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6장에 무엇과 무엇을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죠?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복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모든 복의 총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벗기고 쫓아내고 빼앗아 버렸다. 압제했다는 거예요. 압제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부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위정자들이, 그쵸? 악랄했는지를,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왕 보는 건데 하나 더 보죠. 세 번째, 9절.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무엇을 뺏어버렸어요? 여기서 나의 영광,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니, 그 어린 자녀들에게 무엇을 영원히 빼앗아 버렸어요. 그렇죠?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았다. 이 말은 뭐예요? 좀 세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희 새끼 하나님 섬기면 죽여버릴 거야.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권력을 가지고, 공권력을 가지고 그 다음 세대, 그 어린아이들을 향하여 무엇을 지금 공포 지금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면 너 죽는다. 이 의미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마지막 때만 그런 것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권력이 타락함. 아멘. 그 다음에 정치 체제가 다른 체제가 들어오면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공산주의 보세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에. 근데 그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멀쩡하게 교회하고 있고요. 성경에 정통하다라고 서로 지켜 세우고 있고 막 그래요. 모를 때 저도 속았던 이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야, 이 개혁이다. 이 변화다. 이 정말 이제 죄와 맞짱서 싸운다. 이렇게 처음에 비춰졌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정체가 딱 드러나는데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어요? 성경이 아니에요. 자신의 신념, 인본주의입니다. 좀 이따가 나올 거예요. 시간 되는 대로 오늘 다 나누죠. 2장은.
첫째, 지도자들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참 선지자를 거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6절 보세요. 그들은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죠.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너희가 누굴까요? 미가를 말하는 거예요. 야, 미가 예언하지 마. 아니, 내가 너의 말만 들으면 아주 그냥 죽겠어 그냥 속 뒤집어져 막 이러면서 막 일부러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왜 오버 액션을 할까요? 왜 오버 액션을 할까요? 그쵸? 아까 여기 봤잖아요. 뭐가 보였어요? 자, 양심의 걸림이 되는 거예요. 네 말이 맞아. 근데 난 그렇게 안 살 건데 내대로 할 건데 왜 너 자꾸 그래?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하지 마. 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지 마. 너 가르치지 마. 그죠? 그렇게 6절, 7절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뭘로요? 1절에 있었잖아요. 손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제도를 동원해서 예언하지 마. 세례 요한이 예언하는 것을 누가 좋아했을까요? 공권력은 다 싫어했고요. 힘없는 미가와 같은 촌놈들, 그렇죠? 그 시대에 누가 좋아했어요?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놀린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그들을 좋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기득권을 가지면 가질수록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조에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욕심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아니, 힘이 없어도 욕심이 있는데, 그렇죠? 어차피 가감하게 표현하니까 또 가감하게 표현할게요. 개뿔도 없어도요, 뭐는 있어요? 자존심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은 가질 수 있다고요? 욕망과 욕심이요. 막 타협합니다. 야, 내가 1억 줄게는 이렇게 해봐. 그러면 움직일 사람 많을 거요. 좀 더 쓸까요? 뭐 어차피 그냥 쓰는 거니까 말로 10억 줄게. 너 이렇게 해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안 움직여? 알았어. 100억 줄게. 예. 여러분, 돈 앞에 안 넘어올 사람이 몇 명 될까요?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죠. 예, 돈으로 이제 사서 하려면 그렇게 하는 영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험하는 거예요. 아주 부자가 자기는 뭐 어떤 거에도 안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자기 돈을 막 주면서 결국 그가 넘어오는 거죠. 돈에. 이게 돈이 가지고 있는 마력, 좋은 말로 매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매력이에요? 그 마력이지. 근데 수많은 사람이 실제로 돈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예언하지 말라. 그들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7절 마지막 부분 볼까요?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왜 이게 의문문일까요? 아니, 나의 말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거 맞잖아. 이게 옷을 하나 제끼면 맞아. 양심에는 맞아요. 그렇죠? 양심에는 맞는 거예요. 근데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드러내놓고 인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나의 모든 쌓아왔던 성이 무너지니까요. 왜 사람들은 약점을 잡아서 공격을 할까요? 처음에는 막 주는 거야. 근데 그것을 나중에 야, 네가 받은 그 돈이 어디서 난 돈인지 알아? 뭐 예를 들어서 야, 그게 중국에서 온 돈이야. 난 몰랐어요. 야, 몰라도 이미 너 그거 받아서서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뭐가 된다고요? 발목을 잡는 거예요.
한 번 잡을까요? 그렇죠? 누군가가 그것을 준 사람이 원하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는, 그렇죠?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그들은 무엇을 거부하고 있다고요? 참 선지자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요, 거짓 선지자를 따라갑니다. 11절 볼까요?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라. 그러니까 수많은 위정자들, 즉 외식하는 자들은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편한 것. 다시 한번 볼게요. 양심, 이걸 꺼리끼지 않게 하는 편안한 것, 그거 좋아한다고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설교를 자꾸 듣고 싶어 한다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소망이 되는 설교, 그 다음에 위로가 되는 설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실제로 설교가요, 내적 치유, 상처 치유, 마음 치유, 감정 치유, 이런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하지 않으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교회가 진단할 때 어떤 시대라고 말하냐면 상처 투성이인 시대. 모든 사람들이 뭘 가지고 살고 있다고요? 상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경배, 올리, 지저스, 이런 거 없어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의 상처, 나의 평안, 나의 안녕, 나의 만족.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산제물로 예배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건 서울뿐이고, 실제로 신앙 안에서 뭘 사람이 추구한다고요? 자신의 안녕. 이걸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녕 추구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가 이렇게 변화되었던 것을, 그러니까 미가가 외치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다루질 못했어요. 시간 되면 좀 이따 다룰 건데요. 잘 보세요. 먼저 뭘 한번 더 보고 넘어가야 되냐 하면, 아까 이제 4절을 좀 더 봐야 돼요. 4절. 2절 먼저 읽고, 2절 읽고요. 밭을 탐하여 빼앗고, 누가? 지도자들이요. 밭은 기업이거든요. 밭은 가업이에요. 그 다음에 희년의 제도가 있어서 50년이 되면 그냥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이건 즉 2절 속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 거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 불순종, 패악, 이렇게 적어놨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미 미가 700년대, 750년, BC 750년에서 700년 사이가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거예요. 율법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그거 안 가르쳐줬네요. 미가서에서는 뭘로 시작하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사,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는 4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장 1절, 2장 3절 여호와의 말씀에, 그 다음에 4장 2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 다음에 6장 1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을지어다라는 단어예요.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라는 단어가 일단은 1장 2절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할 때 이 들을지어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장 1절 통치자들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1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들을지니라라고 할 때 중요한 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씨앗 비유를 할 때 그때 한번 처음에 이제 사용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쉐마 들으라, 쉐마 들으라라고 할 때 쉐마가 들으라는 뜻이에요. 이 들으라라고 할 때 아버지 마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모든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뭐라고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싶어요. 근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어떤 것도 있다는 거예요? 안 듣기. 이게 이제 로마서 1장에 3번 나오잖아요. 완전히 폐역해서 버림받은 사람들. 로마서 1장에 3번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어떤 사람이 있어요? 모든 시대에 안 듣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있는데 안 들어요? 귀가 있는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었던 사명이 뭐예요? 언약을 이제 사서 이것을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이 3가지를 하나하나 지금 이제 정리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감동을 줘가지고 너 이거 정리해라. 그래서 어떻게 사역을 열어줄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었을 때 2007년도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서 그때 이제 4주를 놨었는데 의자를 하여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감동이 왔어요. 넌 이제 시리즈 설교를 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한 설교를 정리하라. 그래서 정리해서 2007년도 가을에 10월 달에 이제 그런 감동을 받고 한 편을 정리했어요. 근데 12월 달에 전화가 온 거예요. 김 목사, 예, 우리 교회 와서 집회 좀 해줘. 저 집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김 목사밖에 생각이 안 나. 그냥 와서 해. 그래서 이제 대구 그 이제 이 목사님 저보다 10살 많죠. 아이고 10살 많다는 건 은퇴할 때가 됐다는 얘기네. 최근에 잘 안 만나가지고 못 만났죠 제가. 그래서 이제 불러줘가지고 그 해에 집회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8번 집회를 한 거예요. 감동을 받고 그냥 순종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마음을 줬어요. 야, 너 이거 정리해라. 예.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죠. 이제 계속 아직 이 펜은 안 움직였는데 머릿속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이제 해놔야 돼요. 간단합니다. 일단 하나님이 제 마음에 준 거는 연단된 금 한 번 집회할 수 있는 분량, 그 다음에 흰옷 한 번 집회할 수 있는 분량, 그 다음에 안약 한 번 집회할 수 있는 분량, 뭐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나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이 새로운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네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감동을 줬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또 문을 여실지 몰라요. 주님이 하실 거니까요. 근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하면 그거요. 이제 하나님께서 들을지어다. 이거 누가 듣는다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어다. 그러면 귀는 누구한테 열릴까요? 교회.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 시대예요. 네, 교회 시대예요. 우리가 이제 모세 때 출애굽 이후에는 성막 시대라고 부릅니다. 왕정 시대가 와서 이제 성전을 지어서 성전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다음에 신약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표현해요? 교회 시대. 근데 교회 시대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할 때 앞으로 마지막 때에 듣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교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교회관, 우리가 신학에서 말하는 교회관하고 제가 이것을 통해서 나누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관하고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하여간 뭐 비슷한 것도 있지만 같은 것도 있지만 하여간 우리가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회복이요. 이게 이제 1장 12절과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걸 풀기 전에 그 앞에 있는 걸 먼저 풀어줘야 이 부분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위에 걸 좀 먼저 다시 풀게요. 자꾸 갑자기 들으라 때문에 좀 더 분량이 늘어났어요. 근데 들으라는 또 기회가 되면 하죠. 이 4절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는 온전히 망하게 되었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산업이라는 말은 거기다가 우리 한국 성경에는 일 이렇게 적죠. 쭉 따라가 보세요. 산업이 뭐라고 나와요? 분깃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분깃이에요. 그럼 분깃 또 그 다음에 5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이렇게 나오죠. 그럼 그 분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산업은 뭘 말하는 걸까요? 아까 땅 이렇게 적었죠? 똑같이 땅 이렇게 적으세요. 그럼 땅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풀려야 이것이 다 풀리는 거예요. 이게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좀 오버해도 오늘 좀 더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이 땅의 개념이 우리 안에 풀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주었어요? 산업을 하나님이 나누어 주어 내 백성의 산업을 주었어요. 근데 이것을 옮겨서 떠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와우! 아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그렇죠? 여호수아부터 가야 돼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전부 점령했단 말이에요. 전부 점령했어요. 예. 5년 동안 점령했어요. 그 다음에 7년 동안 나누어 주게 했어요. 분배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분배할 때 어떻게 분배하죠? 제비 뽑아 나누어 줬단 말이에요. 이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분깃이라는 거예요. 땅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땅의 주인이면 우리는 제비를 뽑아 하니까 우리가 나누어 줬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관리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작인이죠, 우리가. 관리인, 소작인.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임의로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레위기를 봐야 됩니다.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주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지도자들의 패역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멸하리라. 그래서 첫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게 좀 말이 좀 약간 이상하죠, 그렇죠? 두 번째 의미는 열방 가운데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그게 거기 이제 조롱이라는 7절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이 시를 누가 짓냐는 거예요. 첫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조롱할 거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뭐 어디 계셔? 뭐 하나님이 죽었나? 뭐 하나님은 안 계시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조롱.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변에 있는 세계 열방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얼레리 꼴레리 이스라엘 보래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 예를 들어서 모세가 중보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중보기도할 때 이스라엘 범죄에서 멸하려고 할 때마다 중보기도 가운데 들어간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냈는데 우리를 보는 주변국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면 이 주변에 있는 열국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생각하며 보시겠습니까? 그러하오니 우리 죄가 중하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모세나 여호수아가 이렇게 들이대는 기도가 뭐라고요? 주변의 나라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를 왜 저들에게 하나님이 조롱받아야 돼요? 아니 우리가 불순종해서 이렇게 멸하는 건 한데 왜 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걸 저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보여주는 존재여야 해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일반적으로 교회를 향하여 뭐 하고 있어요? 조롱하잖아요. 멸시하잖아요. 무시하잖아요. 업신여기잖아요. 깔보잖아요. 교회 어떤 두려움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교회 말이요 어떤 회의의 그 대상자가 안 되잖아요. 왜? 힘이 없는 거예요. 보여주지 못하는 거야. 이게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하나님은 교회가 무엇을 드러내길 원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라.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향하여 이걸 요구할 거예요. 성결한 교회를 향하여 이걸 요구할 거예요. 각 개인을 향하여 그걸 하나님이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저는 미가서를 계속 묵상하고, 물론 이사야서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읽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게 주신 은혜가 이런 깨달음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 거룩함을 보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12지파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주셨는데, 그래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꼭 찾아봐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 군데 있지만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찾아볼게요. 30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준비됐나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여기는 특별하게 한눈에 딱 보일 수 있는 게 조건적이니까,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체크해야 될 말씀이 그러나라는 반전 용어예요. 그러나, 그리하면 조건적이죠. 그러나는 완전히 이제 반대죠. 보세요. 이제 그러나가, 오늘 그러나 때문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에서 건너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 망할 거야. 뭐 하면? 순종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나만을, 두 가지요. 내 말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이 땅, 안식의 땅에서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칠 것이다. 그것 좀 이따 볼 거예요. 망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이 미가서에서 때로 진행되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500년이 지난 그 백성들에게 800년이 지난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약 한 700년이 지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기준을 좀 머릿속으로 막 계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18장을 한번 가야 돼요. 레위기 18장.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이거 성경으로 봐야 그 미가서의 이 말씀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건 필수 성경 구절이라 찾아보는 거예요. 25절, 이제 24절부터 읽어야 돼. 사실 24절, 하여간 24절 어떤 단어냐 하면 더럽히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그걸 체크해놔야 돼요. 내가 내 앞에서 쫓아낸 족속들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다 체크해서 더럽다는 말을 할 때 다 체크해 놓으세요.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니라. 여기서 말하는 주민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7 족속이 살아도 내가 그 땅에 죄가 간영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통하여 그들을 뭐하겠다고요? 쫓아내겠단 말이에요. 다 멸하겠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 거? 토하여 버린다. 이 땅에서 못 살고 다 그들을 쫓아낸다. 다 죽여버릴 거다. 멸할 것이다. 그게 토하여라는 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너 유대인, 너 제사장 나라, 너 선민, 너 다윗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 땅에서 가증스럽게 우상을 숨겨 이 땅을 더럽히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토하여 낼 것이다. 이 말이에요. 26절 그러므로 눈으로 읽어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가증한 체크해서 27절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28절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에 너희에게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29절 가증한 그 다음에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성도가 어떤 교인 아니 어떤 교회가 돼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할까요? 세상의 풍속 하나라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속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더럽혀서 나의 이름을 더럽히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꼭 마가복음 2장 4절 옆에다 그 2개 성경 구절은 꼭 적어놔야 돼요. 신명기 30장하고 레위기 18장하고는요. 2절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풀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적어 놓고 찾아볼게요. 에스겔서 36장 17절 이하. 네, 그냥 이하 이렇게 38절까지인데 그렇게 하고 에스겔서 36장. 여러분들이 이 부분 좀 익숙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자, 17절. 이제 에스겔은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 하면, 자, 이제 미가는 이미 700년 전에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 95년에서 145년 전에 멸망할 것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면은 에스겔은 어떤 입장이냐면 이미 이제 멸망했어.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 그러면 왜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는지 아니? 이런 관점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을 똑같은 얘기인데 서로 시대 차이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미가는 멸망하기 최소 95년 전, 그렇죠? 예, 최소 95년 전, 크게는 145년 전에 이것을 선포한 거고, 에스겔은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다인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했는지 아느뇨? 너희는 스스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기에 멸망한 것이다. 이것을 선포한다고요. 요걸 이해하시라고요. 그럼 그들 어떻게 더럽혔냐는 거죠. 자 보세요. 17절.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찾으셨죠? 땅을 더럽힌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18절. 자신들을 더럽혔어요. 무엇으로? 우상으로 말미암아.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을 더럽혔어요? 20절.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사방에서 바라볼 때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이런 더러운 놈, 이런 더러운 놈, 그렇죠? 야, 너의 신이 있냐? 이러면서 오늘날을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게 여기는 존재로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드러내야 할까요? 아니, 내가 오늘날 무엇을 드러내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나의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 무엇으로? 삶으로. 세 번째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땅, 두 번째는 자신을 더럽혀서 우상으로. 근데 세 번째는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못 견뎌요? 21절. 그러나 그러나가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또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아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요, 마지막 주께서 오시기 직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비전과 어떤 말씀으로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할까? 더럽힌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는 담아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연결되냐 하면 마가서 2장은 12절, 13절이에요, 그게. 근데 먼저 이것이 풀려야 그 다음 게 쉽게 풀려요. 오늘 시간 좀 더 쓸게요. 오늘 다 풀어줘야 돼. 이걸 나눠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거라. 그 다음에 좀 볼게요. 22절 눈으로 보세요. 맨 마지막에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액션 행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혀진 이름,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보세요. 너 이스라엘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내가 멸시를 당한다,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다, 내가 무시를 받는다,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막 읽긴 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나라에서 뭘 받고 있어요? 무시한 멸시, 천대,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실제로 복음이 그렇죠? 오늘 크리스찬들이 그렇죠? 오늘 목사라고 하는 이 미션이 그렇죠? 목사라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오늘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거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계속 눈으로 23절 쭉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제게 오래전에 깨닫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또 깨닫게 했던 그 말씀이에요. 그건 다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뭘 한다고요?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 너를 정결케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것이 뭐라 그랬어요? 불의가 뭐예요? 불순종. 두 번째 뭐라고요?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회복을 할 때 제일 먼저 돌아오는 게 뭘까요? 자 보세요. 세례요한은 일성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하는. 회개가 뭐예요? 말씀에서 떠난 걸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말씀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회복이 돼요. 그러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이제 주님만 사랑해야 되겠네. 점점 주님을 사랑해 마땅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경험할수록 무엇을 자꾸 버리게 될까요? 그렇죠?
세상 사랑한 거, 아유 이것도 버려야 되네, 이것도 버려야 되네, 이것도 버려야 되네. 그것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바로 이거예요. 우상에서 너를 정결케 할 것이며, 주님 위에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들 자꾸 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이것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은혜가 임해서 그때 이제 무엇을 부어주기 시작한다고요?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제는 버리고 싶어도 몰라. 이제는 몰라. 왜? 굳어 있어서, 깔려 있어서 안 보여요. 근데 영이 임하면, 성령이 나를 조명해 주면, 말씀의 계시가 임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내가 생각으로, 머리로, 이치로, 배움으로, 교훈으로 그냥 일상적인 삶에서 보이지 않았던 깊은 영적인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안에 굳은 게 있네. 내 안에 길들여진 게 있네. 내 안에 게 임박인 게 있네. 내 안에 아직도 이런 게 남아있네. 이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로구나. 이게 제로구나. 그래서 굳은 것이 재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영의 도우심, 즉 성령이 임해야만 이걸 버릴 수 있어요. 성령이 임해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우시아가 죽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딱 불러서 보여줬잖아요. 그때만 뭘 고백해요? 내가 입술이 불영한 가운데 만왕의 왕 여호와를 보았어. 그때만 보인 거야. 그 전에는 그런 기도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왜? 안 보여. 욥이 똑같은 거. 욥이 내가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 뭐였어요? 눈으로 보니 하고 주여. 42장. 그때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굳은 게 죄. 그러가 굳은 것이 계속 재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어떤 사람으로 회복이 돼요? 3단계.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데요, 첫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때서야 첫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흠모해서, 말씀에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사모, 말씀에 대한 갈망, 그래서 오직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 하나의 말씀이 주어져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전부를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회복이 3단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7절, 28절, 29절, 3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는 거니까 제가 빨리 지나갔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계속 이 말 풀어줄 수 있는 말씀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보세요. 12절, 13절, 마가복음, 미가 2장 12절. 이제 누가 남아있냐 하면, 누가 남아있어요?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은 남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는 이미 무엇이 해결된 사람이에요? 첫째, 죄가 해결됐어요. 두 번째, 말씀이 임했어요. 세 번째, 영의 인도함 받아요. 그렇게 적어놔야 돼요. 첫째, 죄가 해결됐어요. 둘째, 뭐가 임해요? 말씀이 임해요. 셋째, 성령의 인도함 받아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으로 누굴 통하여 일하기 시작할까요? 바로 그 사람이. 남은 자는 오늘 다 못 풀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가야 이게 하나님 이렇게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남은 자의 개념. 자, 그러면 하나님께 남은 자를 앞으로 어디로 인도할까요? 거기 어디? 보스라가 어딜까요? 좋은 땅이에요. 모압의 대표적인 목초지,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모압 땅에 있는 대표적인 목초지. 모압은 저 강 이름, 바다 이름 뭐죠? 갑자기 강 이름은 생각이 안 나네요. 요단강 말고 밑에 사해 건너편, 지금 요르단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해가 생각이 안 나요. 사해 건너편에 있는 땅, 거기 가면 이제 거기 아주 가장 그 기름진 땅, 기름진 땅, 그거를 보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목초지를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목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초장의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그럼 초장, 그럼 푸른 초장이지 뭐. 그렇죠? 양떼같이. 하나님께서 남은 자, 그 남은 자의 개념을 오늘 정리해 줬어요. 이제 거기까지. 그게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지면, 왜 젖어져야 하는지 동기가 회복이 될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젖어진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 젖어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을 그냥 깨닫게 될 거예요. 저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듣다가 그 은혜까지 좀 갔으면 좋겠어요.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냥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더 깊은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은혜들이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지어다. 아멘. 이제 13절이요. 13절은 두 가지 개념 때문에, 첫째, 길을 여는 자는 누구일까요? 길을 여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포레츠라는 히브리어인데, 하포레츠라고 하는 말은 파레츠라고 하는 돌파, 깨트리다 에서 하를 하나 더 붙여서, 그래서 하레츠라고 말합니다. 이 하레츠는 말은 돌파하는 자, 침입하는 자, 다르게 말하면 리더, 즉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럼 길을 여는 자는 문맥적으로 누구를 말하냐? 첫째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 길을 여는 자는 누구를 말하냐? 마지막 때의 두 증인, 신부들을 말합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서, 보세요, 올라가고 나갈 것이며, 그 다음에 앞서 가며 선도로 가시리라. 가고 나갈 것이며 가며 가시리라. 이거는 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에 오면 이제 그 목자의 비유가 있죠. 그걸 여러분들이 아니까 그런 거예요. 음성을 내고 앞서 가면 선도주자, 여호와께서는 선도로 가시리라. 그러니까 여호와가 양들을 불러 먼저 가신 거예요. 그러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 목자를 따라가니, 이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는요, 거리에 치우치지 않아요. 이제는 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계시, 그 음성, 그 말씀, 그것만 따라가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근데 먼저는 예수님께서 길을 여셨어요. 근데 이제는 누가 길을 열어야 할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열어야 하는 것처럼, 이제 이 시대는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추수되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누가 일어나야 할까요? 두 증인이요. 신부가 되어서 연단된 금을 갖고 흰 옷을 입고 안약을 가지고 길을 여는 자가 돼야 돼요. 길을 연다, 이 말이 무슨 의미라고요? 침투하는 거예요. 돌파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 시대에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2장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들이 막 계속 주어져 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나눠서 하지 않고 좀 길어도 좀 다 나눴어요. 일단 맥은 다 나눴어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또 듣고 하다가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직접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 깊이, 제가 못 깨달았던 것까지도 더 깊이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